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볼 때 전체 개관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들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필찬 교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국의 국내 권위자는 이필찬 교수의 내가 속히 오리라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책들을 참고했고요. 또 리차드 보캄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권위자인 리차드 보캄이라는 분의 교수님의 그 책을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세반 선교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잘 풀이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과 여러 가지 책 또 주석을 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막 한 군데 딱 잡아서 한 책이 그 가르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고. 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개관하기로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누구인가요? 네?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고, 그 수신자는요. 여기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여기에 7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 우선은 요한계시록에 몇 개 교회 나와 있죠? 7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의 서신 형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예언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신적 형태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2, 3장에는.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두사빌라, 두아디라 막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서신 형태의 예언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계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다라고 딱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저도 어렵고, 그래서 정리된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소유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주어적 소유격이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주어적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책,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원어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한 책,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어디에 유배돼 있었죠? 네, 단모섬. 그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단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기록을 했죠.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그런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념하는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 요한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죠? AD? 예. 근데 이거는 추측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AD 9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90에서 100년.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95년 아니면 96년 이렇게 좁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사실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 예. 심판에 대한 경고성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을 또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 이제 곧 종말이 심판이 오고 있다 경고하면서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죠, 계시인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과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에 보이는 내용인데 그것을 현재 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4장부터 22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계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관점으로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22장에서는 전에 제가 설교했죠.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걸 헬라어로 원어로 이 번역을 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 교회인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시는 작은 천국이 교회가 됨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이미지가 많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 자체가 안 돼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상징의 이미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빛 나오나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상징적 표현 이게. 특별히 이 숫자만 보더라도 숫자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4는 땅을 이야기하고 이 땅, 마귀가 짓고 나는 공중원삼이 이 땅을. 그리고 7하고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함을 뜻합니다. 온전함을 뜻해요.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12. 그래서 이 12,000이 12지파가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한다고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거는 14만 4천만 곧 맞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이거든요. 그걸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원어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역사나 문화를 공부도 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나 7이나 10이나 12, 12,000 이런 거를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에스겔서와 스바냐 이 예언서를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예언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대로 에스겔서를 내용을 담은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짝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이런 70 이런 이거는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되게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나눠져요. 읽어볼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 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징적이라고 했죠. 항상 상징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용하면 사탄이죠. 또 거기에 뭐 짐승 관련된 거 나오는데 그런데 다른 귀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로부터 권세받은 막 그런 걸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래에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도 반해서 17장 그 쭉 이어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음녀 바벨론. 예, 이거 자체가 마귀를 뜻하죠. 바벨론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죠. 근데 우리가 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22장인가요? 21장인 거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나중에 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 신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신부를 영적으로 이것은 상징적이죠, 그죠? 신랑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 신부는요?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만 얘기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죠. 성령과 신부가 난데 신부가 신부한테 말을 한다고? 신부는 또 뭘 의미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교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더 깊게 보겠습니다. 끝장 가서.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죠. 이기는 자. 신천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기는 자. 우리는 시선했잖아요. 이기는 자. 우리만 구원받는다 해서 시험 보게 하고 시험 떨어진 사람은 못 들어가고 너는 이기는 자가 아니야.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멸망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 나눠드릴 텐데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로 나눕니다. 이게 가장 좀 이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서론부 앞에는 프롤로그 그리고 뒤에는 에필로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프롤로그고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 보게 되면 서론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서 어디에 보내라? 7교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목적이 나와 있죠. 7교회 보내라라고 적혀 있어요. 네가 듣고 보고 한 거를 기록해서 보내라. 어디에? 7교회. 근데 7교회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변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회람 서신으로 돌려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서론부 2 보게 되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2장에서 3장. 2장에는 교회 이름 우리 외워봅시다. 따라합시다.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 두사빌라,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2, 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부에 들어갑니다. 본론부는 4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본론부에서 4장에서 5장은 하늘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세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하늘 성전,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또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본론부 2에서는 심판과 구속의 실제 현상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따라해 봅시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이것은 각각 다른 종말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따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건데 반복적으로 더 심화되는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선형으로 점진적으로 반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 초반까지는 상반절까지는 인 심판 시리즈에서 7인까지 나오고요. 7장은 13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삽입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본경과 삽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삽경, 삽입한 이 장이라고 하죠. 부연 설명을 위해서.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8장부터 9장 21절까지는 나팔, 일곱 나팔에 관한 심판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열려진 책과 두 증인에 대해서 삽경이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역전투의 현장, 13장 두 짐승 이야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종윤 얘기했던 하늘의 14만 4천과 새 천사의 종말적 심판 메시지.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뭐가 납니까? 이제 마지막 7대접에 관한 것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16장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7장부터는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결론부. 17장부터는 그래서 악의 세력의 심판과 멸망. 17장부터는 음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은 뭐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끝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 마귀를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심판을 말해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에 대한 찬양. 또 19절부터 20장 15절까지 악의 세력인 두 짐승과 용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어쨌든 간에 그 마귀를 추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결론부에 가서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게 되면 뭐 9절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에필로그 하면 5절까지죠. 5절까지 돼 있는데 이 에필로그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속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몇 번 나올까요?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올까요? 6절부터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몇 번? 100번? 세 번만, 세 번 나와요. 세 번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 21절인데 원래는 그 헬라어의 마라나타는 거기만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는 단어는 헬라어의 마라나타는 이제 뭐 아람어를 음력한 건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마라나타보다는 똑같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죠?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수를 보고 들어갈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제 오늘 한번 30분이면 끝나겠네. 요한계시록 구조 이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은 혼란의 책이요 무질서의 책인 것 같이 보이나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것은 질서 정행한 책이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책이다. 바벨과 핸드릭슨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걸 제가 좀 인용해가지고 중간중간 넣었는데 되게 질서 정형하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요 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조를 보게 되면 좀 어려워지죠. 어려워져. 읽어볼까요? 예언과 묵시의 경고적 설교문 구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냥 경고적인 설교문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크게 보아서 1장을 빼고 2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22장으로 나뉘는데 이걸 두 가지를 구조화했을 때 전자는 예언, 후자는 묵시. 그러니까 앞에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에 관한 그 현재의 성도들이 믿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또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중에 어떤 성도가 이 사탄의 회에 통해서 핍박을 받고 뭐 끌려갈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예언적인. 그래서 후자는 4장부터는 묵시라는 게 뭐죠? 계시죠. 계시. 이 묵시는 환상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좀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묵시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환상적으로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적 계시라고 하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후자는 묵시다.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고 전자는 교회론, 7교회에 관한 교회론이고 후자는 종말론에 관한 종말론이다. 전자는 권면, 7교회에 관한 권면이고 후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아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후자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종말이 가까웠다. 깨어 있어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전자는 7교회들에 대한 경고문이고 후자는 요한 시대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권면 또 이렇게 나눠요. 앞에 23장은 권면, 포괄적인 공문이라고 칼라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에 관한 내용이 교회에 대한 권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또 그 이유에 대한 형식을 지닌 일종의 경고적 설교문라고 말합니다. 말리드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적인 설교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왜 잘렸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선형의 점인적 반복 구조로 나뉜다. 구조장으로 나눈다. 2, 3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4에서 22장에도 나타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반복은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설명, 심화, 묵시와 강조, 종말화를 위한 발전된 형태의 반복. 나선형이 잠재적인 반복이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거의가 동일한 구로 되어 있으며 7인 7나팔, 7대접은 점인점 반복, 프로그레시브 돼 있죠. 구조로 되어 있다. 7인은 7나팔, 7대접을 통해 반복되어지며 그렇게 진행될수록 재림은 가까워지고 그 정도는 심해진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심화되고 강조되고 그래서 곧 종말 이제 종말이 어떤 일어날 때 곧 일어날 거고 지금 종말의 때이죠. 지금요. 일어날 거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심화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도 곧 오신다. 이렇게 반복된. 나선형은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 마리샤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천지 하늘과 땅 상호작용의 변증법적 구조다. 변증법은 뭐 묻고 답하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이 상호작용하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핍박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도록 돕는다. 또한 고통과 절망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과 눈물도 없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메시지를 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늘을 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답을 주고 또 이런 상황이지만 뭐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범죄법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습니다.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삽경, 삽경에 사입하는 거죠. 두어서 이미 나온 어떤 계시를 설명하거나, 이미 앞에 나온 계시를 앞장 계시를 설명하거나, 또 앞으로 장에 나올 어떤 계시를 예견시켜 준다. 즉 앞에 나온 본경을 설명해 주거나 다음에 나올 본경에 초점을 맞춰지도록 하여서 독자가
서스펜스, 긴장과 떨림을 가지고 그 다음 본경을 기대하게 한다. 그래서 다 본경을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냐면 삭경을 집어넣어서 다음 장을 기대하게 하고 또 그 전에 미처 이 설명이 안 된 것들을 설명까지 하고, 이것이 바로 삽경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림, 천녀왕국,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뭐예요? 뭐 사실 있죠. 마곡의 왕인 곡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을. 최후의 심판, 새 예루살렘 교회 맞죠. 교회에 대한 환상들은 본경이고, 이런 것도 다 본경이에요. 인, 나팔, 대접, 재림, 천녀왕국, 곡과 마곡, 최후 심판, 이런 말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본경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에 관계된 큰 환상들은 본경이라 하고요. 삭경은 중간에 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장 돼 있죠, 그죠? 그리고 7장 8장에는 또 3절에서 5절, 또 13절, 10장에는 또 10장에서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4장까지, 또 17장부터 18장 24절까지 이렇게 곳곳에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삽경은 신학자마다 자기 주장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장으로만 딱 이야기해가지고 이 삽경이 뭐 8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넣은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삽경이 되어 있다. 따라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삽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삽경을 읽을 때는 앞장에 대한 설명이구나, 또 다음 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오늘 일찍 끝나겠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왜 요한계시록을 왜 묵시문학이라고 할까요? 묵시문학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중세기에는 막 수도원들 막 생기고 막 별책들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유대적이고 기독교적인 묵시문학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어떤 문학 범주에 분류를 하냐면 그 당시의 묵시문학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묵시문학의 그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묵시문학이라 하는 거지, 뭐 요한계시록 문학책이다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고요. 그래서 묵시문학에 포함된다. 근데 이 묵시문학에 포함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다른 그 당시의 묵시문학과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예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면 또 어려운데 다 제거하고, 더 깊이 하려면 목사님 책 빌려줄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보다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다른 묵시문학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다라는 거를 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은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신비주의적인 묵시문학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봅시다. 상징적 이미지가 많다. 특별히 묵시문학 중에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묵시문학 중에서 그 범주에서도 가장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숫자적으로 666이라든지 뭐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막 일곱이 이루 나팔 나오는 것들을, 물론 사실적인 묘사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포함하는 세계의 문학적 범주는 되게 중요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묵시문학, 그 다음에 예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아,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한 상징적 이미지구나. 묵시문학의 범죄에 포함되고 또 예언, 또 서신에 포함되는구나. 아, 이 서신적 예언이구나. 서신적 묵시문학이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봐야 됩니다. 서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신책이기도. 읽어볼까요? 리차드 보캄이 이야기했는데 같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공동적으로 들려보도록 주어진 서신의 형태를 가진 묵시적 예언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외죠, 그죠? 그냥 예언서로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시험 봐야 되겠어. 끝난 날 시험 봅시다. 그래서 상조 되겠어. 점수 제일 많은 사람. 네, 끝난 날 시험 봅시다. 묵시문학이라는 게 계시문학에 똑같습니다. 그럼 계시가 어떤 거죠? 아는 사람. 계시와 묵시와 비슷하지만 묵시는 환상적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비슷해요. 계시라는 걸 묵시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지? 여기 다 나와 있어. 어. 듣고 그죠? 그런 게 분분이 있는데 구분이 그렇다지만 계시나 묵시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 덮어 있는 것을 덮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까지 다니엘이나 에스겔 뭐 예언서들을 그런 내용들이 성취가 안 된 것들을 말해요. 그것을 구약의 예언서를 풀이한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딱 딸랑 그냥 구약과 신약 나눠져 가지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끝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온 구약적 예언을 성취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 꼭 미래적인 계시로서의 예언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쭉 이어서 장기적 프로젝트로 딱 이어서 성취된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환상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 새로운 상징적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또 다량의 시각적 이미지, 상징적 황산들을 반복해서 연속해서 말한다. 그리고 가명을 쓰는 다른 묵시문학의 그 당시의 묵시문학은 다 가명을 썼어요. 저자가 누군지를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그걸 받아 쓰고 했는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나 요한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냐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안 읽고 왔나 보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그냥 바로 계시가 된 게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전달이 딱 되는데 이게 1장에만 봐도 나와요. 1장만 봐도. 네. 1장에 어떻게 전달됐죠?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딱 바로 그냥 요한이 받았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뭐 요한이 받아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순서 없이 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죠 천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그 주의 종들에게 그죠?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7교회는 뭐 전체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 1장만 봐도 그렇게 쭉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했다라고 분명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이다. 예언은 환상적 계시를 통한 신탁적 예언. 신탁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뜻을 이 요한을 통해서 밝히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요한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해라. 그래서 신탁적 예언이고, 요한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유대 묵시문학들에게 기록된 예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예언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전달받았을 때 또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이 모세오경을 또 이 구약 성경을 예언서를 접한 사람들은 이해가 쉬웠죠. 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아는 그 존 칼빈 알죠? 칼빈 하면 그 어떤 걸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도 다른 건 다 주의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의 안 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해석하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예언서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언은 구약에 예언된 것의 성취를 예언한 것이고,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인유는 어떤 걸 뜻할까요? 인용과 인유는 틀려요. 그래서 인용보다는 인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어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인유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서들을 채택해서 그것을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해석한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줄 만한 이 종말의 때 줄 만한 것들을 채택해서 그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유가 많다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서들의 내용들이 적재적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이 서신은 어떤 그 형식입니까? 네, circular letter라고 돼 있죠. 회람 서신.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뭐 어려운 사람, 막 똑똑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회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요한계시록을 다 봤어요. 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그러지 않고 늘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 앞에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2, 3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몇 교회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죠? 서머나 빌라델비아인데 칭찬받는 게 2개밖에 안 됐나요? 여러분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에베소에도 칭찬한 부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칭찬과 경고, 칭찬과 경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냥 칭찬만 한 교회 하면 이제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인데 이제 칭찬도 있었다는 거.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으면서 잘못된 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 보게 되면 이단의 어떤 발람의 어떤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헛된 짓거리를 한다든지 막 또 이 이세벨이라든지 그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런 이단들의 그 사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막 그런 것들로 책망을 받고 막 이러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나 토해내리라 막 이러면서 경고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7교회 외에도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전달되도록 회람 서신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계속요. 그죠? 성경 안 읽고 왔구만. 2, 3장 보게 되면 꼭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방법을 이제 4장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종말에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졌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을 때 묵시문학과 묵시문학에 속한다. 또 예언, 또 서신의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크게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권면과 또 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배운 거 다른 거 다 이해 못해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묵시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상징적, 시각적 이미지가 많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접했던 사람들이 당연시에 여겼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말씀 읽을 때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만약에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음에 1장 다음 시간에는 이제 쉬운 것들은 막 몇 장씩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중요한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위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시간이 뭐 아직 20분 남았긴 한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이어서 하면 이제 다른 이제 훈련하는 것들이 못 하니까. 아이 괜찮아. 금방 와요. 이어서 하면 되니까 또 그동안에 공부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1장을 읽어 오십시오. 1장을 여러 번 읽어 오십시오. 그럼 재밌어요. 1장을 여러 번 읽으면 내가 또 목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계속 요한계시록 읽으십시오. 읽고 의문 남는 점 있으면 그때 이제 강의 때 얘기하면 돼요. 다음 올해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 올해 끝낼게. 올해 끝내줄게. 목사님이 함축해서 또 쉬운 거는 그냥 싹 넘어가고 그럼 끝나잖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이요. 그게 2, 3장에 관한 해석이에요. 2, 3장하고 4장까지인가? 그래서 그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강제 구입시키는 강제 구매를. 아니 저기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예, 인터넷 서점에 다 있어요. 목사님 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전역수 치면 나와. 목사님 이름 치면은 그거 꼭 구매해야 되고 얼마 안 할 거야. 10,000원이야. 좀하네. 예. 그걸 읽으면 다른 책 뭐 주석서 볼 필요도 없어. 목사님이 다 보고 다 연구해서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다른 책 볼 필요 없어요. 예. 목사님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사가는 거지. 책을 한번 읽은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예. 목사님이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